언약받은 다윗.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시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훨씬 더 우리 인간의 어떤 인간보다도 가장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개인적이고 아주 집중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아주 크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에 항상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 말에도 약속과 언약은 조금 어감이 다르죠.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했다 하는 부분은 그 안에는 약간은 어떤 때는 깨질 수도 있고 또는 약속이 시간이 어겨질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면 완전히 어감 차이가 큽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중심이 딱 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라고는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끝까지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신실하시답니다. 한 번 약속은 영원히 편치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나 주님을 대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나 정말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 마음의 중심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태도나 그 중심을 아주 귀하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중심을 담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중심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항상 당신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두 가지로 아주 크게 얘기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6도 틀림이 없어요. 법이십니다. 법.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말씀의 법을 이랬다가 저랬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1.1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지. 우리는 늘 대충대충이잖아요. 삶이, 생각이,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 삶이 너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 안 신실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딱 압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나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공의롭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주 정확한 분을 좋아하셔. 정확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니까. 그 사람과 일을 해 하나님. 신실한 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일을 할 때 한 번 이랬다가 또 한 번 저랬다가 이런 사람은 일 못합니다. 언약을 하면 그 언약대로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올인하는 거죠. 여러분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어떤지. 그 중심이 확실하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중심된 말씀과 변하지 않는 말씀과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입니다. 하나님 질투도 하시고 하나님은 분노도 하시고 다 그런 성향이 계시죠. 그러나 그 중심된 두 가지 그 성품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인격적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시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말씀을 대할 때 그분의 성품을 알고 대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향해서 언약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가만히 읽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하나님은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꼽는다면 단연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죠. 다 당신의 백성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단연코 온전히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랑을 받았느냐? 그 다윗의 중심이 하나가 하나님하고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약속을 처음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약속을 어기고 반역했잖아요. 마귀 말 듣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약속하잖아요. 다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근데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약속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나옵니다. 아담 약속은 가장 중심된 시작의 약속인데 성경에 나올 때 노아하고도 약속했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을 향한 하나님 본격적인 언약은 하나님 누구라고 시작하세요? 잘
잘 모르겠어요? 누구하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언약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실하게 약속시키는 거 보세요. 보이잖아요.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뭡니까? 언약을 어기고 얼마나 신실치 못하게 하나님을 대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올인된 신실한 언약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언약을 붙들고 마음 중심에 누가 뭐래도 그 중심 있는 언약을 붙잡고 정말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한다. 이 첫 번째 언약이 아브라함과 언약이고 그 이전의 언약은 다 그 연결된 중심이 늘 흐르지만요.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또 이삭과도 약속을 하고 야곱과도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 중심으로 항상 그 흐름을 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언약을 특별하게 하시긴 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심된 언약이죠. 또 하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와의 언약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계약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지나가시잖아요. 출애굽기 15장, 창세기 15장에. 일방적인 언약, 15장과 17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언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약속을 받을 때 여러분하고 의논한 적 있어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실 때 내가 너하고 약속하자. 내가 그리스도를 줄 테니까 너 그리스도를 믿고 너 내 자식이 되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될 거다. 나는 네가 너의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될 거다. 그렇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으시고 여러분과 언약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느 날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성경 전체가 그 언약이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약속은 성격이 좀 달라요. 나올 때 율법적 조건부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민수기 다 레위기 전부 다 보면요, 전부 다 조건부의 언약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내게 너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이걸 하면 축복하겠다. 이 율법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쌍무적인 언약이에요. 이걸 깨면 깬 사람은 저주를 받고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약속하잖아요. 십계명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먼저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을 주면 너희들이 지키겠냐? 법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드디어 그 시내산 구름 가운데로 임하시는데 막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십니다. 산 위로 올라가지 말아 있어요. 산 위로 올라오면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맞대어 보면 죽어요. 다, 누구나 다. 모세도 한 번도 하나님의 앞부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뒷모습만 살짝 봤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 완전히 하나님과 얼굴 보대어 맞대어 볼 거지만 이 땅에 있는 한은,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하나님 보는 날이 끝나는 날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상무적인 언약, 조건부 언약을 줬다고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내 목숨을 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복받겠다. 근데 여러분, 이 10계명 언약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게 결국은 신학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는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그 언약도 복음 안에 있는 율법적 언약이긴 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주신 게 성경에 아주 중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언약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으로 이미 축복하시고 세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진짜 죄가 뭔가를, 절대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려면 죄가 뭔가를 깨닫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한 사람은 뭐예요? 1만 달란트. 이건 상상에 초월해요. 상상. 1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 한 100억 돼요. 100억. 100데나리온 얼마냐? 한 20만 원이네. 안 해봐야 100만 원 된다.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 비유했다니까요. 근데 다 주인이 탕감해줬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제대로 받은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깊이 느끼고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의 사랑이 식어질 모르는 거예요. 식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 언약이 뭐예요? 다윗의 언약이다.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사진을 찍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뭐라 했어요? 어디 갔다 왔나요? 예? 아브라함의 언약. 예. 두 번째 언약 모세 언약. 세 번째가 뭐예요? 다윗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의 아주 중요한 중심을 딱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흐름이지만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이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러분, 복음 언약이 뭐예요? 일방적인 언약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언약이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위를, 그리스도의 위를,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확실하고 영원하고 분명하게 온전해지는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봐요. 좀 목소리가 좀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얼마나 인생이 복되고 축복인가를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분명해질수록 내 인생이 얼마나 축복되고 분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다윗의 평생에 잊지 못할 그 평생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받아서 잊지 못하고,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언약, 다윗은 그 당신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언약을 딱 바라보면서 늘 확실한 그 언약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축복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걸 바라봤어요, 늘.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요, 다윗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느꼈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가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죄인임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너무 깊이 붙잡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요,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알 때 죄인임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철저하게 아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정말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얼마나 큰가를 진짜로 다윗은 깊이 느꼈습니다. 다윗이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간음하고 살인 교사하고 있었던 죄가요, 아니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이 다윗도 말이에요, 한순간에, 오늘은 이 다윗이 언약을 받을 때 이게 말기라, 말기. 사실은 이 언약은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언약받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기록된 부분인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오늘 본문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이 서론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이 다윗의 말씀을 읽을 때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왕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라. 나단이 가장 가까운 선지자였거든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이 죽고 나도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이 다윗의 일을 견고하게 세운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윗의 곁에 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가 영원히 진행되려면 이 복음의 언약이 제대로 전달돼야 되고, 또 그 언약이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진행하셔야 돼요. 3절 보세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장 사람이
서로 믿고 의지하고 약속을 축복으로 주고받는 사이라면 어떤 사이겠어요? 네가 하는 네가 모든 일 나는 믿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해? 네가 마음 먹고 하는 모든 일은 나는 100% 옳이야. 맞아. 나는 믿을 수 있고 찬성이야. 얼마나 끝내줍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요? 나단이 다윗 왕에게 그런 말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늘 계시니까, 당신은 늘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통하고 함께하는 축복이 있으니까, 당신이 마음 먹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마음 먹은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온전한 마음은 당연히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죠. 아버지 마음이 그냥 예수 마음이라, 하나님 마음이라. 그냥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들 그리스도 마음이랑 똑같은 거라. 근데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나단도 감히 나단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늘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마음을 잘 아는 거라. 왕이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표현해 본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백향목궁에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백향목궁에 이렇게 편안히 왕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다. 내 마음이 편찮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이걸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찌 축복하지 않겠느냐.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지는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심된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신약에는 바울만큼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만 요한은 가까이서 하나님 마음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이기도 하죠.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기도 하고 이걸 질투났던 베드로가 여러분 알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을 걸 얘기하니까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마음의 중심을 통할 수는 없나요? 제가 요새는 말을 별로 안 하고, 왜냐면 감기가 짙다 보니까 목소리가 잘 안 풀려요. 새벽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가능한 한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특히. 그러면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 중심으로 말 안 해도 통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좀 갖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마음을 품은 다윗에게 최고의 축복의 언약을 하십니다.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얘기가 많지만 사무엘 하 7장만큼 중요한 장도 많지 않아요. 이 언약이야말로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 나라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 그 내용이고요. 결국 뭐야?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고, 다윗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누가 받았느냐? 다윗이 받은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다윗이 온전한 언약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게 다윗의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네 후손 중에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의, 거기 나와 있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14절에 거기 쭉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11절에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너는 조상들과 함께 이제 누울 건데 내가 내 몸에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 이게 말해 솔로몬이죠. 그리고 성경 건축을 다윗의 솔로몬을 통해서 합니다.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이 이 주제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지면 징계합니다. 그게 사랑받는 축복 비밀이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때립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하지요. 절대로 내 은총은 사울에서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이 오직으로 되도록 2023년 우리가 언약 붙잡은 결정적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충만하게 말 안 해도 하는 이런 언약으로 충만히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한번 우리가 도전해 봅시다. 다윗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큰 사랑을 받고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이 깊은 믿음의 사랑의 언약, 말 안 해도 하는 언약. 네 마음대로 해도 너는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영적 상태, 중심 상태, 마음 상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을 2023년에, 오늘도 수요일이지만 이 언약의 흐름들에게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이 언약을 정말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복된 사랑을 제대로 받고 복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제자, 중직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장 복된 우리의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주님 심령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 상태를, 내 믿음의 상태를, 나를 기뻐 받으시는 축복된 믿음의 상태를 주님 몸된 회관 열린교회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심령 상태로 주님이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2023년 이 언약의 축복 여정을 걸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된 삶을 연초부터 시작부터 이런 중심된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시는 심령 상태로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우리 상태를 잘 아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하나님 기뻐하는 내 중심된 언약을 마음이 정말 품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될 만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각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은혜의 믿음의 언약을 보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을 이루는 일에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고 준비하신 2375000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